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뜨거운 유대 햇살 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사렛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지내시던 곳이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한 형제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고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 한 구석에는 뭉클해지고 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가 또 솔솔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평온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나 따뜻한 공간이다라는 것이죠. 저도 고향이 비록 거제도에서 가장 가까운 부산에 있지만 부산 땅을 이렇게 밟게 되면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긴장감이 쭉 풀리면서 참 좋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젊은 날에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타 지방에서 살아가시다가 은퇴하시고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고향은 그런 곳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곳, 그리고 따뜻한 환대를 기대할 수 있는 곳. 예수님의 마음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나사렛이 앞전에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나사렛 방문은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첫 번째 나사렛 고향 방문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예수님을 산 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죽이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는 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상처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당하셨으면, 이렇게 상처가 남아 있으면 다시는 내가 고향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왜 또 발길을 돌려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고향 사람들이 비정하고 배척해도 고향 땅에는 아직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향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무거운 이 발걸음을 묵상하다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5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달력으로 보면 올해 딱 이 절반인 6개월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정말 우리는 숨가쁘게, 정말 바쁘게,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왔죠. 예수님이 고향을 향해 걸어갔듯이 우리도 저마다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리고 이 하청교회라는 이 신앙의 고향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사역과 봉사를 하며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였습니까? 구역을 섬기고 찬양대를 섬기고 교사로, 또한 식당, 꽃꽂이, 방송, 차량, 안내로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섬김의 자리에서 있을 때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행복했습니까? 정말 기쁨이 넘쳤습니까? 정말 감사가 충만했습니까? 혹시 고향 나사렛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무거운 발걸음처럼 저와 여러분도 혹시 무겁고 지쳐 있지는 않았습니까? 참 모순적이게도 우리가 봉사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교회를 다닌 그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섬기고 봉사할 때에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 감사가 더 탑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지쳐가고 감사가 사라지면서 불만 불평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내가 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될까? 왜 나만 이렇게 많이 봉사해야 될까? 그런 불평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반년 동안 내 삶에 정말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봉사하면서 기쁨은 없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그 우물이었던 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 나사렛 가셔서 주일이 되어 또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흘러나오는 하늘의 메시지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심장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닙니다. 턱이 떡 벌어질 정도로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타지에서 들려오던 예수님의 소문이 정말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예수 정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의 마음에는 지금 충격이 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이 나사렛 동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나사렛 동네도 메시아가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당의 분위기가 그러하지 않고 점점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놀람은 그야말로 불편한 놀라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비꼬는 말투로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그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사람들은 서로 낮은 소리로 수근수근 거려댑니다. 목수 요셉이 죽고 나서 이 마리아가 혼자 키운 큰아들 예수 아니야? 저 예수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지? 얼마나 잘났길래 지가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런 불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아들을 소개할 때는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불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표현됐을까요? 이것은 아버지 요셉이 이미 오래전에 별세했기 때문에 이미 가문의 배경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집안의 장남인 예수가 어머니와 형제들을 돌봐야 할 터인데 어디 가서 그렇게
다른 행동을 했는지, 못난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효도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불효막심한 그런 큰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지금 무엇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까? 바로 익숙함이라는 무서운 덫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착각했지요. 예수님의 초라한 가문, 가난한 직업, 평소에 알고 지낸 그 가족들을 너무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 앞에서 거부했다는 겁니다. 불만, 불평을 터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했다라고 하면 그냥 밀어내고 거부한 뜻이 아닙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사정없이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렛 사람에게는 눈앞에 계신 구원자 예수님이 오히려 자신들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적인 나사렛 회당의 모습이 오늘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 또 중직을 받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방금 우리 세 가족도 축복송을 그렇게 받으면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사실 저분은 오래전에 또 교회를 다녔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분이셔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또 이 시간이 감격적인 시간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격의 눈물이 쏟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저 십자가만 바라봐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찬송이 나오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그저 그렇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는 매주 드리는 종교적인 그런 익숙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설교는 다 아는 말씀, 조금 좋은 말씀, 이런 말씀으로 치부됩니다. 봉사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대충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그저 익숙한 종교생활도 변질된 것입니다. 익숙해지니까 마음에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익숙해지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오셨는데, 야, 여기는 이 건물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은 무엇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와, 이 교회 대단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천교회를 다닐 때에, 또 처음 다닐 때에 그런 감격이 있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그런 감사가 있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익숙함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나 그런 감격이 사라집니다. 감격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무엇이 정확하게 쏟아나느냐? 바로 불만, 불평이 저렇게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난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이 봉사하겠지. 아우, 나는 이렇게 피곤한데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맡겨진 것이죠.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인 그런 잣대로 재단하며 배척했듯이 우리도 익숙함이라는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을 내 스스로가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차단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익숙함의 가면 뒤에 숨겨진 더 추악한 괴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비교했을 때에 나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목수는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가난했던 예수가, 나보다 별 볼 일 없던 예수가 지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시기가 나겠습니까? 제가 뭔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이런 마음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그 시기심이 눈을 가리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서 씁쓸하게 탄식하시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 이 성경에는 이 시기심의 괴물에게 영혼을 통째로 이 잡아먹힌 한 남자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중에 정말 나라가 흥하냐 망하냐 이런 위기에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 누구도 벌벌 떨면서 상대할 수 없었던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다윗이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감사와 기쁨과 인정이 아닌 시기심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과 보잘것없는 그 소년, 그 아이와 비교를 당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 감사의 우물은 이미 터져 버렸습니다. 상실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그 시기심 때문에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괴롭히며 인생만 허비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다윗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사울은 자기가 심은 대로 더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참 죽음을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잠언 14장 30절의 말씀처럼 시기심이 그의 뼈를 썩게 한 것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시기심이 찾아오고, 시기심이 찾아오면 감사는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기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피곤해서 힘들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내 자존심을 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사실 여러분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시기심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익숙함으로 살아가는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심이 바로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 안에 익숙함과 이 시기심의 완악한 눈빛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가슴 아픈 결론이 맺어지죠. 5절,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나사렛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감사는 없었고 감격도 없었고 오직 익숙함에 나타난 그 시기심과 그런 불신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완악한 심령 위에서는 하나님이 결코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진 곳이 그것이 바로 저주가 받은 것이죠. 나쁜 것을 그런 영향을 받아서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면 그곳에 저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원망, 불평, 또한 시기와 그런 완악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복 받길 바라잖아요. 오늘도 형통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께서 축복의 씨를 뿌려줘도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좋은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나사렛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어서 쓸쓸하게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그야말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차버린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운 영적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메마르고 불평이 차오르면 내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 그리고 믿음으로 아무리 그래 봉사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성령의 역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고갈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 없는 인생이죠. 감사 없는 인생입니다.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생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고갈된 인생으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역했습니까? 정말 감격을 가지고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언제부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이 짐이 되고 피곤하게만 느껴졌습니까? 언제부터 우리의 예배가 익숙함으로 변질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신 은혜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화이팅 해봅시다. 자, 화이팅!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반기를 잘 보낼 수 없습니다. 상반기 동안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화이팅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또한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3가지를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 영혼의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늘 머무르면 불만, 불평의 잡초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역을 기쁨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하면서 늘 감사만 생깁니까? 늘 좋은 일만 생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늘 행복할 수 있습니까? 시험당하고 비교당하고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셋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용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왜 전도하지 않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왜 내가 한마디도 예수 얘기를 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격이 메말랐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말라 있는데 어떻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익숙함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오늘 7월 맥주 감사 주일을 시작하여서 11월 달에 있는 추수 감사 주일에는 더욱더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